자,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사무엘입니다. 자, 사사 삼손의 활동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블레셋 사람 속에서 이렇게 막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본토에서 위대한 인물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지금 시대가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사 삼손, 지난주 배웠죠. 사사 삼손과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삼손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탄생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어떤 서원 기도를 통해서 혼돈의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의 서막을 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바로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떻게 이제 그 일생을 드리냐면 생후 젖을 뗀 이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을 마감하기까지 전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만일 리더자가 없다면, 담임 사역자가 없다면 막 여기저기서 막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뜻은 뭐였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사사,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를 살피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그런 귀한 깨달음이 그 메시지를 받고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지방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의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펼쳐놓으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두 사람의 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부러우십니까? 네, 부러우면 줍니다. 자,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를 두고 살았는데 한나는 엘가나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여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낳기를 원하여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실 부인인 이 한나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하자 멸시를 받고 굉장히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상태가 놓여 있었냐면 심각한 불화 상태가 놓여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고통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받는 이 조롱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멸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는 고통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굉장히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누가 또 격분을 시키냐면 바로 누가 격분을 시키냐면 분인나, 두 번째로 들어온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자 자기 주인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멸시하는 것처럼 지금 분인나가 누구를 지금 멸시하고 있어요? 한나를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계속 슬픔을 넘어 격분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알지 못했어요. 뭘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아이가 없는 것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한나는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슬픔과 격분된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이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나실인이었고 바로 사무엘도 나실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누구를 주냐면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기다리고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자, 2장 11절에 가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자, 드디어 이 한나가 아이를 낳고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를 어디에다 둬요? 여호와의 전에 드려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이 아이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심정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찬이를 이 교회에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릴 적에 매일 밤마다 저는 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서진이를 이 교회에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예원이를, 그 소중한 아이를 놓고 가는 거죠. 엄마도 얼마나 그리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구별되어서 엄마를 떠나서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성전에 있는 있잖아요. 어떤 여인들,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 의해서 이 사무엘이 길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 품속을 여전히 그리워했고 부모님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이 주권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때로는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한나의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과 순종을 보신 줄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고백하면서 이 눈물로 얻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슨 문을 열어주시냐면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누구에게 좀 뭐 억울함 당했어요? 수치를 받았어요? 분인 나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했잖아요. 분인 나에게 받은 수치를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으신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몇 명을 주셔요? 5명을 주셔. 이제는 막 떵떵거리면서 이제 살겠죠. 이제 본인 나도 차례를 주셔야 되겠죠.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아이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 한나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격분된 심정으로 서원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서 자라고 있어요? 바로 성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이 암울한 시대, 이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밝히는 한 줄기의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혼돈의 시대에 인생을 올인한 사무엘입니다. 자, 혼돈의 시대에 어떤 암호를 회독한 이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올인했는지, 자, 첫 번째로 뭘로 올인했어요? 더 큰 선지자의 역할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나라를 어떻게 세웠어요? 바로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에브라임 자손이 아니었어요. 바로 레위의 아들 중에 고앗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거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구별되었냐면 철저하게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4살, 5살부터 홀로 하나님 전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로 이렇게 자라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올 틈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무엘의 깊은 슬픔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는 이 사무엘을 그 성전에다 보내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그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을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 바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의 임무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임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이때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예언, 두 번째로 사울 왕에 대한 예언, 세 번째로는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어떤 큰 예언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의 가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냐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성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렇게 자기를 부른지 모르고 첫 번째는 누구에게 가냐면 엘리 제사장으로 갑니다. 엘리 제사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아이 목소리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자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또다시 눕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자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세 번째 부르자 엘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오지 말고 주의 종이 듣겠으니 말씀하여 주 말씀하소서 라고 이제 하나님께 대답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부르셨을 때 바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언을 누구에게 하냐면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 시작.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누구의 집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냐면 엘리 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면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가서 자세히 얘기하냐면 엘리 제사장에 가서 그 말을 다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이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그 엘리의 집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엘리 집안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느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량자였고 여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행실이 나빴어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어떻게 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폐역했고 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길러준 그런 여인들과 동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환을 시켜서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았어요. 마치 깡패처럼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5절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다 고기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에 대한 징벌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누구를 보냈냐면 블레셋을 보내서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바로 어떻게 해요? 징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러자 막 힘이 커서 다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노란색 보면은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 사무엘이 예언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괴는 빼앗겼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죽냐면 또 노란 것이요. 시작.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자 이제는 또 누구도 죽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8절에 보면 또 이후에 또 누가 죽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또 죽어요. 이가봇 하면서 죽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하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무엘에게 말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보낸 이제 사사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백성에게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에게 말씀해요? 바로 사울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는 늙습니다. 이제 중간에 계속 어떤 영적인 일들을 이룹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녀 교육은 좀 실패하셨던 것 같아요. 오직 막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에 또 시대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보고 배운 것이 그랬는지 아무튼 이렇게 자녀들도 이렇게 판결을 굽게 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나라를 세울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또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도 늙었고 사무엘의 자녀들도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여러 피해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빼앗고 딸도 빼앗고 토지도 빼앗고 세금을 내야 되고 군사로 자기 아들들을 데려가는 것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왕을 또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이렇게 왕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한다. 이제는 너희가 그 부르짖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지 않겠다고 해도 너희가 왕을 구할 거냐고 말하자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요. 그리고서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면서 백성들이 다시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사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뜻대로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백성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있으니 어느 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은 이 사울이 이제 암나기들을 찾아 헤맬 때 전날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보낼진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지도자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는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본격적으로 길갈로 가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해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뭘로 삼아요?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막 어마어마하게 기뻐해요. 근데 사울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사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왕으로 세운 이후에 2년 후가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어요. 자,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디서 지금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자, 그 옆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들을 좀 죽였으면 좋은데 삼손이 별로 활약을 별로 못해갖고 3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방백이 5나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7일 동안 기다려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7일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죠. 무조건 가서 막 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일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백성들이 막 흩어져 버려요. 백성들이 이제 다 갈 길로 갑니다. 그러자 사울이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뭐예요?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이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는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요? 이제는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길지 않은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이 잘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망령대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계속 사무엘은 이제는 계속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사울이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사울이 이제 계속 승부를 해서 계속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아말렉을 쳐서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를 다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겼어요. 그러자 그때 사무엘이 또 와서 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노란 글씨부터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지금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버림받는 모습을 보고서 이 사무엘은 슬퍼하며 생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선지자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이었냐면 슬픔의 삶이었어요. 그냥 백성들은 뭐 슬펐겠어요? 뭐 제사장들이 슬펐겠어요? 아니죠. 지금 사무엘은 이 위대한 일 앞에서 정말 왕으로 세운 이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주어서 이방 족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사무엘은 지금 어린 적부터 엄마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슬픔을 느끼면서 평생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는 거예요. 바르게 나라를 지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신의 이제는 나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전하면서도 기쁘지 않았어요. 눈물로써 인생을 보내고 있대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사울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있는데요. 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삼손은 누구 때문에 슬퍼했어요? 삼손은 여인 때문에 슬퍼했죠. 슬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화만 나가지고 막 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렇게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오직 이 사무엘은 누구 때문에 슬퍼해요? 나라 때문에, 그리고 사울 왕 때문에 계속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무엘과 어떤 그 삼손은 급이 다른 차원으로 지금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돈이 없어 슬퍼하십니까? 띠부실 없어져서. 뭐가 없어져서 슬퍼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슬퍼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저도 한 주가 많이 좀 슬펐어요. 왜냐면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막 슬퍼하면서 제가 지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걸로 슬퍼하면 안 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슬퍼하냐면 이 나라 이민족 때문에 슬퍼하고, 이 나라 대통령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슬퍼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 왕 때문에 슬퍼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에게 예언하냐면 다윗에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제는 기름 부으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 뿔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감동을 따라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에는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과연 이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여기 있도다 라고 이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지금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자 그 사무엘이 일어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부어요? 다윗에게 붓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어 이제는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떠나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가요. 라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사무엘은 라마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의 선지자 사명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 선지자로서 백성을 이끌었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그 음성을 흘려보냈던 그 나시린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이렇게 사무엘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두고 슬피 울었습니다. 자, 사무엘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통큰 선지자였습니다. 저 때는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그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자 사무엘은 굉장히 슬퍼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그를 세우고 난 뒤에 그는 조용하게 쓸쓸하게 뒤안길로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00%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무엘처럼 우리의 인생을 100% 주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민족을 위하여 슬퍼하고 전심전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그 생을 마감한 사무엘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또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애통하시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애통하시면서 그렇게 슬픔의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당일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우리 박선유 권사님이 이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자, 월요일부터 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이제는 나시린은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박선유 권사님이 그렇게 사무엘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정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무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권사님만 맡기실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또 우리 정윤학 성도님도 이제는 다 교회로 오세요. 이제 이 직장 끝나고 다 교회로 오셔서 아침부터 기도하시고 또 유경수 성도님도 끝나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삶을 살 때 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사무엘은 어떻게 인생을 올인하였는지 두 번째 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으로 삶을 드렸어요? 구국 기도자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였고 두 번째는 구국 기도자입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자, 1900 BC 1095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사울왕이 왕이 되기 시작한 때가 1055년이래요. BC. 그러니까 5년 전이 이렇게 됐으니까 거의 40년 동안 뭐가 압제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아벡에 진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나라가 이제는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4,000명의 군인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바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게 됐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그때는 살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23마일 떨어진 전쟁 가운데 전쟁터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아벡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군사와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도 죽고 옴니와 비누아스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신앙 중심도 하나님의 신앙도 이제는 하락하게 되었고 절망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바로 사무엘이 이제 일어서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이제 감당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에서 다 떠났어요.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저 여호와의 궤가 이방 백성으로 이방 족속 블레셋으로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의 궤의 노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아스도스로 갑니다. 아스도스로 가자.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곤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다곤 신상 앞에다 두었는데 바로 다곤 곁에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자 다곤이 어떻게 해요? 딱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의 형상이 바로 다곤 신상인데 이렇게 다곤이 완전히 부서지고 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드로 갑니다. 가드에서는 독종이 백성에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드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에그론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에그론으로 가자 블레셋 방백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가고 그러다가 기란 여아림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높당으로 가요. 높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롭게 이제 영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그 악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처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사무엘이 한 일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목숨 걸고 한 일이 바로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모이라고 하냐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는 회개기도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이제 막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은 먼저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모아서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 민족적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사무엘은 뭘 하고 있냐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나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자,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자 아수르의 수도 그 모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였습니다. 진노를 피하였습니다. 자, 에스라가 온 백성을 모아서 회개하자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길어 온종일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무엘감과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국 기도를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반복하고 또 이방의 압제 가운데 쓰러지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이 사사의 어떤 사이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시키는 시간을 누가 지금 갖고 있어요? 바로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도록 지금 사무엘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도 그 일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에도 바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에 무엇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북한도 열려서 복음으로 통일할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이 땅에도 약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어떤 위험이 찾아오냐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누가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블레셋 사람들을 또 보고 또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과 사무엘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쳐들어오면 또 막 불안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7장 10절에 보면은
바가움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큰 우레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우레를 바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였더니 이제는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갈까지 추격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에벤에셀이라고 이제 돌을 지하여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온 백성을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기도만 하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블레셋을 다 멸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다 멸할 이때,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무엘이 활동하고, 바로 블레셋 저쪽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삼손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심겨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우레만 바라자, 우레만 뭐 하나님이 했잖아요. 뭐 천둥 번개 우박을 내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우레만 했는데도 이들이 어지러워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한바탕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천둥 소리 듣고 그들의 두려움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이제는 멸망시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동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 이제는 쳐들어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40년의 압제 기간이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힘센 삼손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자, 사무엘의 이런 기도로 마침내 블레셋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운동으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돌이킨 후에 이렇게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저 두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져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로 인해서 혼돈의 시대에 변혁할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했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시든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또한 그랬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 회개와 기도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은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인생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청년회 때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을 모으고 아이들을 모아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또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지하실이 있어요. 저희는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일을 막 시켰어요. 그때의 기도 제목은 저희 처음에는 개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 기도 제목을 넘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그 지하실에서 저와 그나 언니와 또 어떤 자매님과 함께 교회 부흥과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창문이 열리면서 막 무서움을 주게 돼요. 막 귀신들이 막 오나 봐요, 방해하면서. 그러면 막 더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게 사라집니다. 정말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저희들을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이 교회 부흥은 저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부흥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부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청년들이 부흥하고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는 청년에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쉬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지금 기도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불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불이 붙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식으면 교회가 식고 마음이 식고 영적으로 식어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이 붙여지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이 몰려오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권하여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어떤 봉의 진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 중독자라는 욕을 먹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독자라는 욕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면 다냐, 기도면 다냐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면 다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쉬지 말고 해야 될까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기도 쉬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기도 쉬는 죄 범치 맙시다. 그래요. 우리 기도 중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인생을 올인한 사무엘은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라를 위한 기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100%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슬픔의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슬퍼할 필요는 없죠. 이제 성전에서 자라난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기쁨으로 그리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민족과 이 열방과 온 세계가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